주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 고쳐주마 주야 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은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에 내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26일 크리스찬데이 74회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페이지스로 구약성경 103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앉았도다.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 예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읽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경계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잡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본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마가복음 2장입니다. 개역성경 페이지 5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진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 나오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고 또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죠. 또 귀신 들린 각종 병이 들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31절에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니
또 귀신 들려서 여기에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이유는 딱히 어떤 이유, 다 죄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병들고 저렇게 해서 병들고 이렇게 내쫓고 저렇게 내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병들을.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제가 5가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병의 원인을, 그 병의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상은 들 것을 말하겠죠. 중풍병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하반신마비 심한 중풍을 걸렸나 봐요. 중풍도 하반신마비 하반신마비가 반신불수죠. 반신불수가 하반신마비가 아니고 하반신마비, 하반신 다리에만 올 수 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렇게 한쪽으로 오는 중풍이 있죠. 그래도 걸어 다닐 텐데 이 여자는 상을 짊어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 심한 중풍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상은 들 것이나 침대를 들고 왔을 리는 없고 들 것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데리고 왔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들 것을 가지고 간 거지. 어떻게 침대를 갖고 왔으면 침대를 어떻게 여자가 혼자 가지고 왔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셉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딜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도네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까지 읽었고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은 이유는 이렇게 오실 또 이렇게 또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잡아서 잡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구약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이 사복음서를 읽는 것이 이해가 더 되고 짝이 맞는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53장을 오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읽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강동우님, 송영정님, 최인주님 계시고 전인주님도 계시는데, 예.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녔죠.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것을 역사로 글로 남겨놓은 것인데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보았는데 약간씩 틀리죠. 이제 서술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뭐 같은 것을 봤어도 그 작품 글 쓰는 실력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 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읽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간복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경은 끝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이제 그 60장까지인가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해서 질고를 당하고 또 가신다. 예언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아까 어머니와 그 동생들과 누이가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누이냐라고 꾸짖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실 때 아마 어머니나 그 동생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내가 말해도 믿지 않고, 나의 행하는 일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동생이고, 누이고, 어머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3장 끝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은 비가 뭐 서울도 왔다 그러고 충청도도 왔다 그러고 또 경상도도 왔다 그러고 저도 오후 5시, 6시쯤 다 돼서 이제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게 오고 있었고, 그 전에 조금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이제 오는 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얼려고 추워지려고 오는 건 아니죠. 비가 오는데, 그리고 6시, 5시 넘어서 나갔고, 7시가 안 돼서 돌아왔는데, 1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돌아올 때 되게 추워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봄날씨 같이 밤에도 안 춥고 막 낮에도 안 춥고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런지 저녁에 이제 7시쯤 돼가면서 추워졌어요. 날씨가. 또 내일은 좀 또 추울 것 같아요. 한 며칠 또 춥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이 26일이고 며칠 있으면 2월이니까 체감온도는 춥고 쌀쌀하고 하지만 이제 계속 비가 이제부터 오는 비는 이제 언 땅을 녹이는 거죠. 예. 땅에 스며들어서 깊숙이 얼어있는 땅을 계속 녹이는 거죠. 그래서 2월 3월에는 사실상 겨울보다 더 춥죠. 나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이 체감온도가 너무 추운데 그래도 땅은 녹는다. 그래도 겨울에는 안 추운 것 같아도 12월, 1월에는 막 얼고 그래도 2월, 3월은 추운 것 같아도 막 땅이 녹아들죠. 그러면 이제 또 봄이 온다 하고 하는 거죠. 겨울에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춥고 낙엽이 지고 막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2월부터 땅이 녹고 3월부터 땅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냉이가 나오고 달래가 나오고 민들레 나오고 순박이 나오고 하다가 이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벚꽃이 제일 먼저 피나요? 그거 아니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동백꽃이죠. 산수유. 예, 경기 북부지방에서는 노랗게 아주 예쁘게 병아리색으로 예쁘게 피는 거를 저는 어릴 적에 계속 동백꽃이라고 불렀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약초를 공부하면서 그거 동백꽃이 아니고 산수유 생강나무라고 불러요. 생강나무라고 부르는데 그게 산수유. 산수유 잎사귀는 그냥 느티나무처럼 생겼죠. 생강나무 잎사귀는 뭐하고 닮았죠? 이렇게 강아지 곰발바닥처럼 생겼어요. 생강나무는. 근데 꽃은 노랗게 피는데 산수유하고 꽃이 똑같죠. 산수유하고 꽃이 똑같아요. 근데 잎은 달라요. 잎은 생강나무라고 하는 것은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고 산수유는 잎사귀가 작게 느티나무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산수유는 이제 열매가 파랗게 열리고 겨울에 빨개지고 이제 엄청 예쁘죠.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작년에 산수유 많이 사진 찍어놨는데 그리고 생강나무는 꽃은 피고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산수유인 줄 알고 왜 꽃은 피는데 왜 맨날 열매는 안 열리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산에 있었는데 산수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라버릴까? 그런데 꽃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잔가지는 막 잘라버리고 크게 키워서 해마다 그 제일 먼저 꽃이 피면은 그 생강나무 꽃을 봤는데, 생강나무는 열매가 원래 안 열리고 그 생강나무는 잎을 차로도 마시고 그 잔가지들을 잘라서 그 차 끓여 먹으면요. 그 우리 생강 먹잖아요. 김치 담글 때 먹는 생강. 그 생강차보다 그걸로 생강차 끓이잖아요. 그 감기 들지 말라고. 그런데 그 우리가 김치할 때 담는 쓰는 그 생강보다 생강나무 그 잎과 생강나무가 훨씬 더 맛있어요. 생강나무하고 똑같은 맛이 나는데 조금 부드러우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맛보고서야 생강나무 그 차를 맛보고서요, 온 식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그 생강나무를 채취를 하러 다닌대요. 그런데 그거는 나무과라서 생강나무 잘못 자른다가 누가 신고하면 잡혀가죠. 요즘엔 산에 들어가서 뭘 채취하면 안 되죠. 약에 쓴다고 막 나무를 자르거나 뭐 그 신고 안 하면 뭐 잘라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잘라서 가져가면 모르지만 누가 보는데 막 잘라가지고 신고하면 잡혀가요. 잡혀가가지고 벌금 내죠. 산에서 뭐 채취하면은 7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야 되고, 벌금이 없으면 7년 정도 감옥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뭐 자르는 거 원래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지금 입산 금지잖아요. 국립공원 같은데, 그 뭐 보수할 때는 입산 금지지만 이제 열어놔도 국립공원에 가도 왜 나무가 없겠어요. 그 차로 먹는 나무들 많이 있지만 절대 자르면 안 되죠. 도토리 하나도 주스면 안 돼요. 그 제가 소요산에 갔는데, 동두천에 소요산이 유명하잖아요. 소요산에 갔는데요. 길바닥에 가을에 갔는데 그 국화축제 보러 갔는데 길바닥에 막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길바닥에 막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안 주워가요? 그랬더니 그 도토리 주워 줬다가 그 도토리 주워 가면은 벌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길바닥에 막 떨어져서 차가 밟고 사람들이 밟고 가는데 이거 아깝다. 그런데 아까워도 할 수 없대요. 그냥 그 차가 밟고 가는 거는 죄가 안 되지만 사람이 주워가는 거는 죄가 된대요. 그래서 벌금 내고 잡혀간다고. 국공립에서는 아무것도 사람들이 손 안 대잖아요. 근데 이런 뭐 야산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그 나무를 막 껍질을 벗기고 뿌리를 캐고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산에 갈 때도 막 이렇게 살에 긁히고 옷에도 달라붙어 가지고 옷도 상하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라붙는 것들, 아니면 막 가시가 촘촘하게 박혀 가지고 가시가 이렇게 막 긁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등산로가 있어서 그렇게 다칠 일은 없어요. 등산로로 다니지 무슨 길도 없는 데로 막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에 어떤 산에도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주 큰 산이든 뭐 작은 산이든 동네 산이든 다 시청에서 국민들 운동하라고, 다치지 말고 운동하라고 어디든 다 길을 내놨더라고요. 길을 내놓고 의자도 이렇게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진짜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런 가시덩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깨비 바늘 뭐 이런 거. 근데 다 오솔길을 내놔서 길로만 다니면 뭐 다칠 일도 없고 뭐 옷이 긁힐 일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가 무시했던 풀들 있잖아요. 그 옷에 들러붙는 풀들, 가시가 막 벗겨가지고 가시 있는 풀들, 그게 굉장히 좋은 약초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깨비 바늘 있잖아요. 도깨비 바늘 풀이 두 가지예요. 녹색인 거 있고 붉은색을 띤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붉은색을 띤 그 도깨비 바늘 풀이 여성 갱년기에 아주 좋대요. 그게 그 여성 호르몬이 거기에서 많이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줘가지고 그 미나리가 왜 고혈압에도 좋고 저혈압에도 좋고 그렇다잖아요. 근데 그 도깨비 바늘이요 우습지만 그게 미나리아가예요. 원래 미나리아가라서 그 도깨비 바늘이 그 꽃 피기 전에 잎사귀 뜯어다가요 샐러드에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미나리 같아요. 미나리 같은 맛이 향이 나요. 그리고 되게 연하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연할 때 연해요 그거. 근데 그거 자꾸 잘라줘도 또 나와요. 잘라줘도 뿌리만 안 뽑으면 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뜯어다가 미나리하고 똑같이 데쳐가지고 무쳐 먹으면요 꼭 미나리 같아요. 근데 그게 미나리보다 더 좋은 영양가가 많아요. 약초의 구실을 더 잘해요. 미나리는 혈압 그 조절해주는 그것이 있죠. 근데 도깨비 바늘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갱년기에 계시는 부인들한테 도깨비 바늘 풀에다가 차로 데려 먹어도 좋고 무쳐 먹어도 좋고 도깨비 바늘을 하다 무쳐 먹은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저는 약초를 하면서 또 이게 먹어도 보고 막 생으로도 먹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도깨비 바늘이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약초꾼들도 또 이거 몰라요. 약초꾼들도 모르는 거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막 커다랗게 밭에도 나면은 처음에는요 그게 아주 연하게 나요. 독구말이라는 거 아주 처음에는 밭에 연하게 나가지고 뭐가 뭔지를 도대체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요 아주 이렇게 싹이 날 때는 독구마리가 도깨비 바늘인지 독구말인지 그 물망초 잎인지 뭐 그거 쑥부쟁인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걸 계속 놔둬봐요. 여름 지나도록 굉장히 나무 같아요. 나무같이 커요. 독구말이라는 게 키도 되게 크고요. 키도 2m도 더 커요. 그리고 막 가지도 막 굵게 뻗고 그런데 그 이제 잎하고 가지에 도도도도도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왜 솜털 같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가시 박혀요. 근데 그 독구마리도요. 독구마리 잘라도 새순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거 독구마리를요 약초꾼들도 다 그거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약초로 독성이 없고 약초로 쓴다는데 그럼 잎은 왜 못 먹어요? 그 잎이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독구마리가. 제가요 그 독구마리를요 잎을 따다가 살짝 데쳐가지고 무쳐도 먹고 또 취나물 볶듯이 안 말리고 볶아도 봤어요. 근데 무쳐 먹어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고 말렸다가 묵나물로 해도 취나물하고 같이 맛있어요. 되게 독구마리는 아시죠 여러분? 네? 이파리가 막 손바닥만하게 크고 안 캐주고 안 자르면 막 나무같이 막 그 손목만큼 굵어져요. 키는 막 3m도 2m도 넘게 크고. 근데 그게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독구말이라는 풀이요. 알코올 중독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막 식구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이 정신분열증의 일종인데요. 알코올 중독 한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요 그 가족 다 치료받아야 돼요. 그냥 피해를 너무너무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가족까지 다 정신분열 비슷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에는. 근데 그거 몰라서 그러죠. 얼마나 모르고 그거는 알코올 중독 약으로도 못 고쳐요.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정신병원 가도 못 고치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을.
근데 그 알코올 중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있는데 독구말이에요. 독구말이 벼다가 그거 혼전만장 하잖아요. 한 대를 자르면 뭐 아주 그냥 무지하게 오래 먹는데 그 잘라다가 말려서 곰팡이 안 나게 잘 말려가지고 차로 달여 먹이는 거죠.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해독되는데 그럼 알코올 중독만 해독되겠어요? 우리 몸에 쌓인 수은도 해독이 되고 여러 가지 독소, 병원 약을 많이 먹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약을 계속 먹잖아요. 뭐 혈압 환자도 그러고 당뇨 환자도 그러고 뭐 또 뭐예요 그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환자도 그러고 뭐 많이 약을 먹으니까 그걸 먹기만 하면은 안 되죠. 먹기만 하면 의사들은 그죠. 모은 약을 주면서 부작용이 없다고 괜찮다고 결국 괜찮지 않죠. 모든 약에는 약간의 수은 수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질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 몸에 간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간에 독소가 쌓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든 그 약에서 오는 부작용, 그 독들, 뭐 수은 중독 이런 것들도 독구마리가 해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볏짚은 아시죠? 벼 베고 나면 벼 털고 나면 볏짚 있잖아요. 소가 먹고 그러는 거. 볏짚도 있잖아요. 볏짚도 해독 작용을 해요. 그 아기들 특히 갓난아기들 우유 먹고 체하잖아요. 많이 분유, 뭐 생우유 이거 먹고 아기들 많이 급체 뭐 하거든요. 또 이제 그거 모르고 안 고치면 갓난아기들도 만성 체증이 걸려요. 그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치료하냐면 볏짚 달인 물을 먹이면요. 볏짚을 깨끗이 씻어요. 그 볏짚을 벼벨 때는 미리 이제 농약을 안 치죠. 이제 언제 벼를 벤다 하면은 한 열흘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벼를 안 베죠. 농약 성분은 비가 오고 또 씻기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씻기고 한 다음에 벼를 베죠. 농약 성분이 있는 데서 베진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사과 같은 것도 우리 과일 같은 것도 껍질 옛날에 했잖아요. 옛날에 껍질 두껍게 깎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 그냥 베고 사가고 뭐 그냥 다 깎아버리고 뭐 알맹이 조금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모르고 방송만 나오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일도 그렇죠. 과일도 따기 전에 그 비 맞고 씻기고 해서 따지 농약을 뿌린 거를 안 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사과에 농약이 묻어 있고 뭐 막 그러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껍게만 깎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거 혹시 그렇게 찝찝하면 그 식물성 그 주방 세제로 수세미에 묻혀가지고 빡빡 닦고 그 비가 오면 이렇게 스쳐 내려가는데 그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아래 꼭지 밑에 꼭지 있잖아요. 거기 하얀 거 묻어 있잖아요. 그게 비를 맞아도 그게 안 씻겨질 수 있죠. 홈에 폭 들어가가지고 농약 성분이. 그거만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칼로 도려내야 되죠. 그 아래 꼭지는 도려내면 농약에 그렇게 불안함을 갖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급체, 해독, 볏짚도 해독을 시킬 수 있고요. 독구마리도 해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약초를 알면요. 우리가 죽을 일이 없어요. 죽을 일이 어떠한 병이 걸려도 죽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근데 왜 저는 그렇게 골골대고 약하냐고요? 저가 만약에 그 3년 전부터 그 약초를 안 썼으면요. 약초를 안 쓰고 병원 약만 의지하고 병원 약만 먹었으면 재작년에 죽었죠. 벌써 재작년이네. 작년에는 그래도 잘 넘어갔고 재작년에 3번 제가 이제 심근경색 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제가요 병원 약으로 안 고쳤어요. 병원에서는 아스피린 주더라고요. 아니 아스피린? 맞지 아스피린. 예, 심근경색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아스피린 하면서 아스피린
아스피린인가? 잠깐만요. 아스피린이 맞죠? 아스피린이. 그 보통 이제 미국에서 오는 아스피린 동그랗잖아요. 해가지고 원방형이죠. 근데 그 심장내과에서 주는 약은 이렇게 좀 타원형도 아니고 조금 길쭉해요. 조그만데 손톱 끝만한데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쬐끄만데 그거 주고 뭐 다른 게 뭐 없더라고요. 아니면 수술. 근데 수술해도 약을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수술해도 심근경색이 재발을 한대요. 왜 스텐스 박잖아요. 심근경색이 오면 스텐스 박는데 한 번 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동안 쓰면 괜찮은데 아니 재발을 한대요. 그리고 약은 평생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수술 안 받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교수가 그럴 때요. 불러가지고 니네 엄마 평상시에 정신이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장 수술 안 받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수술을 안 받는다 그러냐고 나이도 젊은데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병원 약을 절대로 못 먹으니까 아니 평생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수술했다가 정말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냥 편안히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제가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아침 고무렵에 또 심근경색, 심협착증에 아주 좋다고 하는 약초를 제가 고무렵에 알게 된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심장효소라는 거 있어요. 심장효소라는 그게 있는데요. 그게 70% 넘어가면 사망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쳐서 제가 심장효소가 수치가 70이 넘었다고 그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치료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산소호흡기 꽂고 그러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왜 지금 그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요 당뇨약을 또 고쳐보려고 당뇨약을 수개월 동안 먹으면서 그 전전해인가가 그 전전해 2017년도에 제가 그랬고 2018년도에 그랬고 2017년도 가을부터 또 심장에 막 무리가 온 거예요. 이제 병이 발병했죠. 이제 병원에서 부정맥이 심하게 오고 또 제가 이제 심장 협착증도 와가지고 막 굉장히 막 그 아팠고 막 그랬거든요. 통증을 막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다 당뇨약 때문이었어요. 당뇨약 딱 끊고 아스피린 안 먹고 그 약초 먹었죠. 또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주 흔한 거였어요. 밭에도 들에도 논둑에도 막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좋은 약초인 걸 모르는 거죠. 별꽃이라고 있어요. 별꽃이라고 있는데 그 잎사귀는 또 그 잎사귀도 느티나무 같이 생겼어요. 근데 풀이에요. 그냥 풀인데 뿌리를 뽑으면 약간의 그 사포닌 맛이 나요. 사포닌 향기가 확 나요. 뿌리를 뽑으면은. 그래서 그냥 그 뿌리째로 뽑아서 잎사귀하고 말려가지고 차로 데려 먹어요. 맛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제가 그 별꽃을 나물로 이제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나물로 먹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뜯어서 삶아서 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쳐 먹었는데요. 초장에다가요.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별꽃이라고 이름이 왜 별꽃이냐면요. 잎사귀는 느티나무처럼 생겼는데요. 그게 꽃이 펴요. 이제 언제 피냐? 여름 장마철부터 가을까지 피는데 하얀 꽃인데 아주 작아요. 줄기 잎사귀는요 아주 허접하게 생겼어요. 싸구려처럼 정말 너무나 흔한 잡초처럼 생겼는데 꽃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가지고 정말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작은 꽃이 펴요. 그래서 걔가 이름이 별꽃이에요. 밤하늘의 별과 같다 해가지고 별꽃인데 이름은 되게 예쁘죠. 이름은 되게 예쁘지만 뭐 그 풀은 뭐 별로 그렇게 뭐 고급스럽지도 않고 그냥 풀이죠. 풀.
그걸 뭐 맨날 저거 이제 농사질 때 맨날 그거 뽑아버렸죠. 제가 농사질 때 뽑아버린 풀들이 다 저를 살릴 수 있는 거였는데 모르니까 다 그냥 뽑아버리고, 뽑으면 일주일에 갔다 또 가면 또 나고 해서 아주 왼수같이 그냥, 농사 한 번 지려면 한 6번은 풀을 뽑아야 돼요. 뭐를 심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풀이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곡식은 또 잘 안 자라는데 그걸 다 묻어버려가지고 잘 크지도 않고 그러죠. 그리고 또 새뜨기가, 제가 농사 짓는데 새뜨기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3번, 4번 뽑아도 다복다복하게 그렇게 탐스럽게 막 나요. 막 나는 걸, 그거를 저는 모르고 그냥 열심히 1년 내 뽑았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 1년에 찌면 한 6번 정도, 6번이 뭐예요? 더 뽑지. 6번 이상 뽑는 풀들이 다 약초였던 거예요. 새뜨기. 제가 눈 수술했잖아요. 눈 수술했는데 수술한 거 도움이 별로 없고요. 또 병원약 별로 도움이 없고요. 새뜨기, 다른 약초도 제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새뜨기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지진 않았어요. 다른 데는 뭐 좋아지니까 제가 살고 있는 거지만, 새뜨기가 제가 그때 왜 먹었냐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죠. 치통에 좋다 그래가지고, 치주염에 좋다 그래서 올 봄에, 20년도에 봄에 한번 잇몸이 이빨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뽑았는데요. 그 새뜨기를 계속 달아 먹으면 이빨 안 뽑아도 돼요. 한 8, 90까지도 아마 이가 안 썩을 거예요. 잇몸에 염증이 안 생기거든요. 생겨도 한 2, 3번 먹으면 그냥 나버려요. 그 잇몸이 되게 튼튼해져요. 그리고 구취염도 안 나요. 구내염이 없어져요. 그 잇몸에서 염증이 생겨서 나는 잇몸 냄새는, 잇몸에 노양이 생기잖아요. 그런 냄새는 안 나요. 그리고 고름이 잡혔어도 다 치료가 돼요. 쇠뜨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계속 먹었더니 눈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운동도 하고, 그 산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눈을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거든요. 등산 가면.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요, 무의식적으로 안구 운동 안 하게 돼요. 다른 잊어버리죠. 안구 운동 잊어버리고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책은 제가 못 보지만 또 뭐 이렇게 막 유튜브 보면 또 뭐 그것도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보고 싶잖아요. 잘 안 보려고 하는데도 지장이 많아요. 페이스북 뭐 이런 거 글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지장이 많죠. 제가 이렇게 눈에 터진 거는 병원에서 뭐 당뇨성 환반 변성이라고 하지만 전자파 장애예요. 전자파 장애도 굉장히 이거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여러분, 그 전자파 장애를 전문 용어로, 의학명으로 레이노시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노시병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핸드폰 이런 전자파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손가락이 저리고 떨리고, 막 심하면 손가락 저리고 떨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관절염도 생겨요. 제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손가락이 막 아프면서 팔꿈치가 아프고 어깨까지 왔었어요. 염증이, 관절염이. 그래서 그거 치료받고 막 고치고 막,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제 눈 터진다면은 눈이 터진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실핏줄이 없는 건데요. 신생혈관이라 그래가지고요. 황반이 변성이 되면요, 그 실핏줄이 생겨요. 신생혈관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굵은 혈관, 그 눈 안쪽에도 동맥인가 정맥인가 이제 이렇게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혈전이 막혀가지고 당뇨병 환자는 이제 피가 끈끈하잖아요. 그게 눈 안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눈 안에도 끈끈하게 돼가지고 피가 잘 원활하게 안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생혈관이 생겨요. 이 원줄기 혈관이 이 눈에 도움을 못 주니까 우리가 생겨가지고 이 눈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데, 걔네가 너무 가늘다 보니까 막 터져요.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걔네가 막 터져서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가 눈 안에 고이죠. 눈 안에 고이거든요. 근데 그 피가 자연적으로 뇌로 흡수돼 가지고 그 제거가 될 수도 있는데 저가 이제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제거가 안 돼서 그 망막을 다 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렌즈를 다 가려버린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레이저 치료 6번 하고 주사 치료 4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피가 흡수가 되거나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 주사약에 녹아야 되는데 안 녹고 그게 응고가 돼가지고 이게 그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그 피떡도 제거하고 또 뭐 백내장이 또 안쪽에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뭐 백내장 제거하고 황반이 이제 막 찌그러진 거예요. 왜냐면은 눈이 잘 안 되니까 얼굴도 왜 눈이 안 보이면 막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안쪽에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찌그러져서 그걸 피는 주름져 가지고 그걸 피는 수술도 받고 또 렌즈 그 이제 각막이 다 녹았대요. 녹아가지고 그 렌즈 이식을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수술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됐고 그래도 아무 도움이 안 된 건 아닌가? 돋보기 쓰고 글씨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돋보기 쓰고 글씨를 수술하기 전에도 봤어요. 그 새뜨기 먹고 좋아져가지고 새뜨기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훨씬 잘 보여요. 왜냐면 그 새뜨기에 염증을 제거하거든요. 염증을 제거하고 이래요. 또 눈내 황반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이 정도는 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러면 수술했으면 이 돋보기 안 쓰고도 봐야 되는데 똑같거든요. 제가 돋보기 안경 끼고 돋보기 거울 보고 이러고 이제 성경책을 지금 읽거든요. 그거는 새뜨기 먹으면서 그렇게 됐었어요. 그럼 지금 더 훨씬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더 훨씬은 안 보이고요.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달라졌다고 할까? 그 안과에 가면 그 글씨 그 뭐야 그 시력 검사잖아요. 그게 아예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제일 위에 사자가 있죠. 커다랗게. 그것도 절대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멀리서는 안 보이지만 좀 가까이 절반 정도 와서 이제 보니까 약간은 반은 보이더라고요. 반 어렴풋이 보일 듯 말 듯. 그러니까 뭐 조금 도움이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새떼기를 또 끌었다가 또 좀 잘 보이면 이제 좀 좋아진 건가? 하고 귀찮아가지고 안 하게 돼요. 그 차 끓이는 것도요, 아주 정성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아주 귀찮아요. 제가 이제 그 5-6가지 섞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박사들은 그래요. 제발 좀 약초 이것저것 섞어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거 박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성질이, 약초 성질이 찬 성질 있고 더운 성질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당뇨병을 고치는 약초는요, 다 찬 성질이에요. 그 안에 열이 차면은 당이 올라가는 거 봐요. 췌장이 망가지는 건가 봐요. 열이 차면은. 간에도 열 차면 안 되죠. 간에 열 차면 안 되죠. 그 열을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뇨 치료하는 약은 다 찬 성질이에요. 그래서 다 당뇨를 고치자고. 그래서 제가 당뇨약을 먹으면 위가 나빠지는 게요. 그거였어요. 당뇨약이 다 양약이든 병원약이든 약초든 다 찬 성질이에요. 그러면 찬 성질을 계속 먹다 보면 위가 차지거든요. 위는 또 더워야 돼요. 간은 또 차야 돼요. 간에 열이 차면 안 돼요. 간에 열이 차면 눈이 나빠져요. 그래서 간은 차야 되고 위는 따뜻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있어도 약재가 있어도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간에 맞추면 위장이 나빠지고 위장에 맞추면 간이 나빠지고 왜냐면 열이 차니까 간에 열이 차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황반 변성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시력이 나빠지고 황반 변성이 온다? 원인을 알아야지. 원리를.
간에 열이 차기 때문이에요. 간에 열이 차기 때문에 눈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나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좋게 하려면 간이 나쁘고, 간에 좋게 하려면 심장이 나쁘고, 위에 이 오장이 이게 반대로 막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무슨 뭘 약을 먹으면 다 좋아지면 좋은데, 이쪽을 고치려면 저쪽은 나빠져. 이쪽을 고치려면 저쪽은 나빠져. 이래가지고 결국 뭐 오래 살 수가 없고 죽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항상 제가 원리를 막 생각해서 연구를 막 해요. 누가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건 그냥 통상적 상식이지, 체질이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것까지 다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잖아요. 의사가 잘 알아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막 정성을 쏟는다면 잘 알겠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다 병원에 가보셨죠? 그럼 의사 선생님하고 닥터하고 몇 분 상담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와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더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 이제 처방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나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내 몸을 다 잘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연구하고 막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병원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병원 약을 먹어도 아무 부작용이 없고 뭐 막 열알씩 막 계속 먹어도 몇십 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돼요, 병원 약. 그런데 저 같은 특수 체질도 있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병원 약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름 자기가 막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연구를 해야 돼요.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왔으니까 어느 만큼 내가 움직이면 피곤하다. 어느 만큼은 괜찮다. 이걸 먹으면 괜찮다. 저걸 먹으면 안 된다. 본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약초 얘기하다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산에 가면은 막 그 잎사귀가 되게 이쁜 거 있어요. 이쁜데 그 줄기가 이렇게 초록색, 진한 초록색인데요. 산에 가면 많이 있어요. 막 나무도 감고 올라가고 뭐 옆으로 누워서도 가고, 걔는 뭘 감고 막 올라가 막. 그러면 걔가 독해가지고 그 감고 올라간 그 나무는 죽어요. 다 그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에 다니다 보면요, 걔가 감고 올라간 나무는 다 죽더라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걔가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원기가 강한 거야. 그런 거는 왜 생겼나 저는 그랬어요. 아니 저런 쓸데없는 풀은 왜 생긴 거야 도대체.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로 막 감고 올라간 덩굴 가시가 나면서, 가시가 뭐 그냥 털같이 난 가시도 있고 이렇게 가시가 분명하게 난 가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시가 난 풀들이 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관절염인데 특히 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류마티스 관절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고친다 그래요. 원인도 모른다 그러고, 원인도 없다 그러고, 있게 있는데 뭐 몇천 가지 뭐 돼가지고 뭐 정확히 뭐 왜 왔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그런 가시나 털 달린 풀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여기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좋더라고요. 나쁘다는 건 다 나쁘고. 그러니까 좀 순수하게 살면 막 의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너무 순수하면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은 순수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얼굴도 그 흉측하게 안 늙고, 그 너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심이 많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세요. 하나같이 인상이 찡그러져 가지고 보기도 싫지. 그 맨날 너무 따지고 뭐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60대 봐봐요. 50만 넘고 60만 되면 그 얼굴이 완전 거기 어디 그 인자함이 전혀 없잖아요. 조금 사기 맞고 그렇고 살아도 좀 애기처럼 좀 순수한 마음을 사는 게 그 덜 늙고 그 안 늙을 수는 없지만 좀 온화하고 자애스럽고 그렇게 보여요. 할머니 할아버지 들면 관조하는 그런 마음이 넓어지는 좀 세상을 내려놓고 살게 되잖아요. 빈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 주름이 고생해서 주름이 깊이 패였어도 꼭 사람이 주름 있다고 안 이쁜 건 아니더라고요. 주름이 없어도 마음씨가 고약하면 그 사람이 60대, 50대, 60대 되면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40만 돼도 안 이쁘죠. 40만 돼도 인상이 막 안 좋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순수하게 살면 80, 90 돼서 만약에 돈이 없어서 뭐 고생을 하고 막 농사를 짓고 뭐 하고 한다 해도 이쁘죠. 그러니까 성경에 붙잖아요. 어? 늙는 것은 백발은 면류관이다. 그 백발은 면류관이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무나 다 백발이 머리가 하얘서 또 면류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막 노여움을 덜 타고 이해하고 참고 이래서 백발이 면류관을 받으면 예뻐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쁘죠.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또 더 예뻐져요. 돌아가시면 그 주름살이 쫙 펴지면서 얼굴이 살아있을 때는 막 고통에 찌르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순수하게 사는 분들은 숨이 딱 멎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셔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애기 같아지고 주름이 쫙 펴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임종할 때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는 얼굴하고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를 정말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임종할 때 가서 찬송을 막 불러주면요, 사탄이 데리러 왔다가 도망가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요. 그래서 몇 번 마귀가 왔다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찬송가를요, 임종하려고 그러면요, 막 불러줘야 돼요. 거기서 그냥 쓸데없이 울기나 하고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고요. 확실하게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면요, 늙고 젊고 그딴 거 상관없고요. 계속 찬송가를 부르세요.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요, 그 영혼을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그러면 죽기는 죽어도요, 돌아가셨다고 해야죠. 정말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굳지를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걸 억지로 막 손을 뭐 이렇게 묶으려고 그러면은 뭐 뚝뚝 부러지기도 한대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가시는 분들은요, 며칠 가도 굳지 않아요. 며칠 가도. 그게 이제 몇 시간 가면 의학적으로는 경직된다고 그러거든요. 몇 시간 지나면. 근데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가시는 분들은요, 굳지를 않아요, 몸이. 그냥 부드럽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래요. 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 거 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류마티스성 관절염, 주변에서 관절염으로 고통당하거나 그러면 가시 달린 넝쿨 뻗은 그런 거 해다가 들이시고, 또 심근경색, 심장협착증, 부정맥이면 별꽃 뽑아다가 다려드리고요. 또 이제 알코올 중독, 뭐 아기가 뭐 체하거나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체하고 막 그러잖아요. 급체가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어른들이 급체하면은 밥 먹고 들어서 말하려고 벌써 죽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급체. 그게 토사강란이라 그러죠. 토사강란. 옛날에 토사강란 되게 위험한 거였어요.
근데 옛날뿐만 아니라 저도 한 그래도 20년 좀 넘게 우리 아기 때였으니까 교회의 장로님이고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옛날 분인데도 남매밖에 안 뒀어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런데 밥 먹고선 아들이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체해가지고. 그게 원인은 급체해가지고. 그 급체도 되게 위험한데 그게는 독구마리를 데려 드세요. 그러면 체한되는 독구마리가 아니라 볏짚이 제일 좋아요. 볏짚이. 근데 볏짚을 다리면요 빨간 물이 나와요. 결명자처럼. 빛깔도 곱고요. 맛도 숭늉 먹는 것처럼 구수해요. 그러니까 그거 찝찝하니까 물에 담궈서 오래 담그면은 또 썩죠. 그러니까는 한 1, 20분 담궜다가 찝찝하면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갔다가 다시 또 씻어가지고 이제 데리면은 그거 하나 데려 먹기 좀 찝찝하면요. 볏짚하고요. 옥수수 있잖아요. 구운 옥수수, 보리. 다른 거 안 넣어도 구운 옥수수하고 볏짚만 넣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또 보리도 넣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보리는 찬성질이잖아요. 보리 찬성질이지. 옥수수는 더운 성질이고 볏짚도 더운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 섞어서 달여 먹으면요. 그 급체한 거에 굉장히 빠르고 다시 안 체해요. 제가 우리 애기가 키울 때 자꾸만 그 우유 먹고 체하고 막 청색증까지 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갓난 애기를 언니가 막 바늘 따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가르쳐준 건 아니고 옛날에 옛날에 이제 들었어요. 그 볏짚이 해독하는데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발 안 해요. 다시 체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체하지 않고 애기 때는 막 우유 먹고 막 체하고 막 그러는데 위장이 튼튼해져가지고 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볏짚 인터넷에서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가면 볏짚 팔아요. 근데 알타리 묶는 거에 볏짚으로 묶는데 요즘에는 볏짚으로 잘 안 묶고 그냥 뭐예요 그거 그 노끈인가 뭔가 그 노끈인가 하여튼간 뭐 그런 걸로 묶잖아요. 볏짚으로 묶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시키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렇게 썩지 않는 거 보면은 방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으면 되죠. 방부제를 뿌렸어도 깨끗이 씻으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도 그 체한 거 잘 못 고쳐요. 체한 거를 잘 고칠 수도 있지만 못 고치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볏짚 달여서 볏짚 달여서 먹이고요. 또 물리치료는 또 물리치료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급체가 만성으로 돼가지고 못 고치는 병이요. 그 정도 못 고치면요. 진짜 몇 년도 가고요. 몇십 년도 가고요. 한 달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체하는 거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체하는 거예요. 어디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하고 목, 어깨, 여기 머리, 목, 어깨가 뭉치면 거기서 혈관이 뭉쳐버리면 체하길 잘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지압을 하세요. 머리를 정수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손으로 꾹꾹꾹꾹 이제 지압하면서 또 목을 이게 지압하고 어깨를 막 주물르고 지압해서 잘 풀어지게 해야 돼요. 혈관이 잘 순환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완동맥 있죠. 상완동맥이 팔꿈치예요. 팔꿈치를요. 팔꿈치 안쪽에 그 동맥이 있거든요. 그 동맥을 한 몇 초간 꽉 눌러요. 그러면요. 안체했을 때는 안 아파요. 안체했을 때는 한참 누르고 있어도 안 아프고 눌러도 안 아픈데요. 그 체한 사람은요. 그 팔꿈치의 상한 동맥을 누르면요.
그냥 누르는 즉시 아파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만하라고 막. 그런데 거기를 눌러줘요. 잠깐 이제 거기를 꽉 눌러가지고 잠시 피가 안 통하게 꽉 눌렀다가 놔요. 그러면요, 이게 자연적으로 아래 위로 이제 혈액이 막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꽉 넣다가 탁 놓으면은 이게 왜 그 수도가 팍 이제 그 수압이 세면은 팍 나오면서 옛날에 고무 호스 껴놓으면 그게 찢어지면서 탁 터지잖아요. 그런 효과죠. 그래가지고 혈액이 팍 하면서 거기 뭐 혈관에 있던 찌꺼기 같은 거 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하려면은 또 상안동맥 거기만 눌러줘도 돼요. 그런데 이제 위가 어디 있냐면 그 오른손에 오른쪽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그런데 오른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손 엄지 있죠? 오른손 엄지하고 검지, 오른손 엄지와 검지 그 사이에 이 끝에 사이에서 끝이니까 엄지손가락 끝이에요.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끝, 밖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검지와 엄지니까 엄지손가락 끝에를 거기를 꽉 눌러줘요. 이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꽉 눌러요. 그러면 아무리 저기 오래된 급체도 나아요. 약 안 먹어도 나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볏짚 때려 먹으면 최고 좋죠. 그러면 살아요. 그 급체 오래되면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리치료 가르쳐 드렸죠. 이걸 해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 살렸어요. 많은 사람을. 한 달 동안 병원에 다 다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막 그 밥도 못 먹고 막 그 체가 안 내려가니까 못 먹죠.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고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 위가 약해진데 좋은 거는 칡 알죠? 칡차. 칡을 데려서 칡 다려가지고 드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옷나무, 또 가죽나무, 산초하고 초피하고 똑같아요. 효능. 오딱 이런 거 드시면은 위가 편안해져요. 노루무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위가 안 좋으시면, 계속 장기적으로 안 좋으시면 노루무, 병원에서 약국에서 먹는 거 뭐 있어요? 노루무산 그런 거 안 먹어도 음식으로 먹어도 계속 좋아져요. 아까 최인주님까지 들어오셨고, 김봉열님 들어오셨고, 김재희님 들어오셨고, 이종숙님, 정희경님, 김경훈님, 또 이렇게 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3년, 벌써 4년째 되네요. 4년째 약초를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채집하고, 제가 제 몸에 임상 실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주변에 알코올 중독 있으신 분들 독구마리 꼭 해서 드려보세요. 독구마리 흔하죠. 혼잣만자는 게 독구마리예요. 근데 그렇게 귀한 약재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귀한 약재가. 그냥 못 고치니까 뭐 치매, 뭐 알코올 중독, 또 못 고치는 고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치매.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괴롭게 하는 병이 치매, 알코올 중독. 그게 굉장히 그 고질병이죠. 그게 본인은 아픈 줄도 모르면서 보는 사람은 무지하게 괴롭게 하는 거. 치매는 약제도 있어요. 병원은 치매 못 고친다 그러죠? 예방하고 고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버드나무, 제가 버드나무 디스크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그런다 그랬어요. 버드나무가 아스피린의 원료로 쓰인다고, 그죠? 제가 그 버드나무 많이 먹고 지금 디스크
핀 6개 박아야 된다고, 당장 박아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3년 지났어요. 버드나무 먹고.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버드나무 안 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괜찮았고요. 자작나무 아시죠? 제 인제 뭐 10만 평을 자작나무 심었다고 하네요. 자작나무도 되게 좋아요. 자작나무도. 근데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건 버드나무하고요. 가막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가막살이도 그 독구마리 같이 잎사귀 독구마리가 하고 좀 달라요. 박쥐 발바닥처럼 생겼다 그럴까? 그 가막살이가 그것도 놔두면 키 되게 커요. 키 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막 옆으로도 뻗고 위로도 막 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치매의 예방인가 뭐 치료제인가 그러니까 그 흔한 거 진짜 돼지풀이라고 불렀을 거야 아마 그거. 독구마리가 돼지풀이라고 불렀나 가막살이가 돼지풀이라고 불렀나 하여튼 근데 치매 예방하는 거 가막살이라고 있어요. 잎사귀가 되게 넓어요. 그 생김새가 그 오동나무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 박쥐 발바닥처럼도 생겼고 오동나무보다는 한참 이제 비슷한데 작죠. 오동나무는 엄청 크잖아요. 이파리가 하나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얼마나까 손바닥만큼 해요. 그리고 가시가 그 수염가시처럼 막 이렇게 있죠. 그거 훑으면 되게 피부에 박히면은 빼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막살이라는 풀이죠. 나무는 아니고 풀도 아닌 것 같고 아기 때는 풀이죠. 풀. 근데 이제 크면은 풀 같지도 않고 그 가막살이하고 독구마리는 이게 풀인지 나무인지 좀 그래요. 근데 얼어 죽는 거 보면 풀이죠. 그니까 치매 여러분 치매 안 걸리고 싶죠? 이제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하고 중풍이잖아요. 치매, 중풍 굉장히 무섭죠. 그 치매에 버드나무, 가막살이 그거 드시면 예방할 수 있어요. 예방. 왜냐면 치매 원인도 없다 그러죠. 하여간 병원이 엉터리. 다 원인이 있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병이 나는 거지. 자기들이 못 알아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원인이 없다 원인이 모른다 이거는 오답이죠. 오답.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다 치매 왜 걸려 치매. 맨날 그날 속상한 거 그때 풀어야 되는데 그거 가슴에 꼭꼭꼭꼭 쟁여놓으면 그래가지고 꽁한 사람들 다 병도요. 성격에서 오는 거예요. 성격이 막 꽁하고 막 오그리고 막 그 풀지 않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치매도 걸리고 또 위암 걸려요. 위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를 막 쓰는 사람은 뇌종양 잘 걸려요. 또 화를 막 잘 내는 사람 간암 간경화 걸려요. 왜냐면 간에는 열이 차면 안 되거든요. 근데 화나면 막 열이 차잖아요. 그 간에 안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배터리가 없대요. 전에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최영희님 들어오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약초꾼들은 뭐 작용이 이만큼이면 부작용이 이만큼이요.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야? 말내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아파서 죽을 건데. 그러니까 작용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긍정. 내가 이거 먹으면 어디가 난다.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약초들에는 그 뭐 독성이 그다지 없어요. 안전한 거예요. 나물로도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계속 오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한 가지를 먹을 거면 3일 먹고 멈추든가 최장 일주일 먹고 멈춰요. 그 다음에 2주 있다가 다시 또 며칠 먹고 한 가지만 먹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뭐든지 한 가지만 데려 먹을 거면 3일 먹고 끊고
아니면 일주일 먹고 끊고 2주 있다가 다시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저처럼 뭐 약초를 이것저것 저는 뭐 많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으니까 저는 뭐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그러니까 섞지만, 여러분들은 저하고는 틀리니까 뭐 약초를 한 가지를 먹어야 된다. 그럼 거기다가 대추하고 감초만 넣으면 돼요. 대추 감초. 어떤 약재든지 대추 감초만 들어가면 부작용이 없어요. 오늘은 또 약초 말씀을 드렸네요. 여러분 좀 들으시고 건강하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 거, 원인이 다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치매는 그래서 꽁 하고 그냥 가슴속에 막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면 우울증을 막 쌓아놓고, 그러면은 그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가지고 뇌가 찌그러지는 거죠. 내가 막 흐뭇하고 기분 좋고 활발하게 내 혈관이 돌아야 되는데 막 우울하고 막 찡그리고 있고 쭈그리고 있으면 뇌도 찌그러지죠. 뇌 세포가, 뇌의 그 기능이.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죠. 중풍도 그렇죠. 기분 좋고 맨날 웃어봐요. 웃고 뭐 운동해서 땀 흘리고 저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 운동도 안 해요. 나가지도 않고 걷지도 않죠. 그러니까는 모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운동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자꾸 웃고, 오늘 걱정된 건, 오늘 화딱지 난 거는 그냥 풀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내일까지 가져가고 모레까지 가고 두고 보자 하면 병만 걸려요. 그냥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어제 일은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죽게 맡기고 오늘은 웃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방송 마칠게요. 최영희님 들어오셨고요. 또 이거 제가 말씀 좀 이어진 때 우리 김경호님 들어오셨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요. 배터리가 별로 없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흔히 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도 고칠 수 있는 이런 약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켜주시고 또 청와대 복귀하실 수 있도록, 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이 함께 하시고 북한 동포들에게 함께 해주십시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 가족들 위해,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위해, 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